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이 시간에는 93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혼인식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결혼의 모든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게 되는 것의 영적인 모형입니다. 또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적인 육신의 결혼을 기이 여겨야 함은 물론이거니와요.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는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혼인식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혼인식에서 신랑 친구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또 마태복음 25장 6절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의하면요, 신랑은 혼인식에 앞서서 가장 신임하는 친구를 신부 집으로 보냅니다. 신랑의 친구는요, 결혼의 준비에서 의사소통의 통로였고요. 결혼잔치의 순서를 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물론 신랑의 친구는 그 혼인 무대에서 중심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의 기쁨을 친구가 또한 누리는 것이 유대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요, 이와 같은 친구의 입장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영접하도록 외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기쁨으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결혼 예복의 준비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곧 곱게 단장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인생 최대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식장에 들어간다면요, 그는 신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말씀과 같이 그 옷은 교회나 성도들의 공로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순종의 수많은 행위의 열매들로요, 한 올 한 올 짜여진 한 시롤로 짜여진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수많은 올들로 짜여진 세마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긍휼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또 온 세상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전제고요.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할 수 없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이제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요. 이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다시는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 결혼식은 세상의 결혼처럼 다시는 이별이 없고 영원토록 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초야의 단계인데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초야에 앞서 행해질 처녀성의 증명 단계는요, 모형적으로 속죄일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생의 반려자로 삼을 신부가 흠 없을 때에 한 신랑의 신부로 인정을 받듯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된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흠이 없고 티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성의 확인식인데요. 자, 창세기 24장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신부는 이 초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순결을, 이제 첫날 밤을 신랑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신부는요, 신혼방에 들어갈 때 흰색의 자리옷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자리옷에서 처녀임을 증거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처녀성을 상실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신부의 첫날 밤을 지낸 후에 자리옷에서요, 처녀의 흔적인 피가 묻어나지 아니하면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신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요,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가 주장한 것처럼요, 상황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말할 수도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성윤리관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자, 일간 신문에 따르면요, 미국 여자의 60%가 처녀성을 상실하고 있고요. 또 혼전, 동거 천국 프랑스는요, 90년 한 해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60%가 동거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글래머지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혼전 동거가 늘어난다는 제목에서요, 70년대엔 10명 중 1명이 결혼 전 동거 생활을 했지만요, 최근 조사 결과 거의 2명 중에 1명꼴로 혼전 동거 생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육의 질서는 영적 질서의 모형입니다. 이 시대의 청춘 남녀들에게서 정조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순결, 처녀성을 상실하고도 무감각한 모습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의 모형입니다. 물질, 명예, 지식, 쾌락, 자식 사랑, 세상 사랑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의 간음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처녀성을 상실한 신부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6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가 자해한 것으로 보는 해석과 핸드릭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보는 해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봅니다. 자, 신랑은요, 신부의 처녀성이 상실했을지라도 사랑한다면 자신의 옆구리를 상처를 내서 신부가 처녀임을 입증하여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처녀성을 상실한 신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영원한 속죄, 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처녀성을 상실함으로 죄인된 신부가 살아나는 방법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심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으로 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으로 믿음의 순결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순결을 믿음의 정절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우리 인간 육적인 힘으로는 이 세상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모든 이 세상 어두움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가 21지역이고요. 강원도가 3지역, 대전, 세종, 충주가 8지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12지역, 그리고 광주, 전남이 7지역, 그리고 전북이 3지역, 충북이 5지역, 대구, 경북이 12지역, 그리고 제주가 전체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전 지역이 스마트 도시로 전환되면서요, 초연결된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스마트 도시는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도시 형태이고요, 현재 세계가 이런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발달된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간접적 암시 발견이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성경 말씀의 구절이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다니엘서 12장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거론을 하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의 소문은 통신 기술입니다. 즉 IT 기술의 발전과 연결이 가능하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인간의 지식의 증가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는 것은요, BCI 기술과 교통의 발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요, 칩을 통한 매매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간접적인 계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도시가 스마트 도시고요, 국가가 스마트 국가, 그리고 국가가 연결된 스마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요, 결국 디지털 사회의 핵심 도시로요, 인간과 기계, 즉 인간과 사물 간의 연결이 가능해지는 초연결된 사회입니다. 자, 인간들에게 이식되는 마이크로칩과 연동이 된 도시가 됩니다. 결국 디지털의 모든 핵심은 디지털 시대의 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노칩과 같은 초소형 소재의 컴퓨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서요, 이식이 되면 우리 몸은 밖의 세상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발전된 BCI 기술의 혜택으로 초지식을 얻게 되고요, 내 몸 안의 컴퓨터와 바깥 세상의 컴퓨터 간의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면서요, 스마트 도시나 스마트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신체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몸의 DNA에 컴퓨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DNA를 이용해서요,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DNA 컴퓨터망은요, 이 DNA 컴퓨터는요, 1994년도에 레인우드 알드만에 의해서 처음 시연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되면서요, 2015년에 오리지닉 컴퓨터스 메이드 오브 DNA 크루드 프로세스 데이터 인사이드 아워 바디스, 즉 DNA로 만들어진 유기 컴퓨터는 우리 몸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인간의 DNA를 컴퓨터화할 수 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이런 기술이 이미 나왔는데요, 현재의 기술이면
아무리 작은 나노라도 컴퓨터 기능을 탑재한 나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노 형태의 초소형 로봇, 즉 나나이트가 이미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요, 의료용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시대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하셨고요, 인간의 제약이 가능한 노아 시대를 용서치 않은 것처럼 현 시대에 가능한 인간의 제약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대한 대부분의 성경 말씀, 성경의 계시가 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아젠다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계획들의 대략적 완성을 2029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켜볼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창조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런 자연인이기를 거부하여서 생겨난 새로운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칩에 의해 조종당하는 사람과 이 사람을 조종하는 인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칩이 이식되면서 칩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을 우리는 트랜스휴먼 혹은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11월 17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한국에 방문하면서요, 사우디아라비아 2030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약 40조 원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자, 사우디는 2030 비전의 일환으로요, 2016년 우리나라 서울에 45배 크기인 네옴의 거대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본격 수주가 시작되면서요, 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급기야 지난 2021년이죠. 11월 17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수주를 주고요, 떠나면서 이 일은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규모는 벨기에 국토 면적의 크기고요, 우리나라 서울의 약 45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자, 일부 해오론자들은요, 모래 사막 위에 이런 건설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을 갖고 있지만요, 이미 2029년 네옴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수주들이 이루어지면서요,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자, 네옴시티는요, 첨단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서 건설되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도시는요, 모두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도태가 될 것입니다. 자, 스마트 도시는 스마트 국가로, 스마트 국가는 스마트 세계 국가로 하나 되는 새로운 스마트 세계 정부가 탄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열어서 말씀하시는 짐승 적그리스도 정부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현금이 사라지고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세상, 꿈만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